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성화 없이는 주를 그 누구도 만나 뵙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의 성화에 대한 관점을 잠시 들어봅시다. 그는 말하길, 신자가 회심해서 성화로 급작스럽게 건너뛴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거듭남과 성화에는 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서 회심 또는 거듭남, 속죄함이라는 이 경험,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한 이후에 이걸 보고 신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성화의 이 간격은 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제회 또는 독립침례교회 이런 구원론을 잘 전한다는 구원파 또는 세대주의 이런 신학자들은 구원받았을 때에 동시에 성화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그 속죄함, 거듭남 그 경험을 하게 되면 100%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찰스 존 나일, 요한 웨슬레,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나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것이 사실인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는 두 가지 사상이 대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교 사상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진수 신앙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설교를 하며 세상의 정신에 동의가 되는 공감이 가는 설교를 하며 세상의 정신에 물드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추종하느니라 이랍니다. 율법주의 교회, 그러한 교회,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 아직도 구약 시대에 전하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것은,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교인들이 바로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동의되고 공감이 가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며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설교를 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또한 한 가지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확신,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저희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정신에 물들어 있는 신자들이 그들에게 청종한다 이랍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알게 모르게 적게든 많게든 이러한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이 전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구원관, 그러한 신앙의 행실에 그 교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편을 통해서 구약적 신앙이 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느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성화 없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의 입장,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관점, 바울의 관점, 사도 요한의 관점, 베드로의 관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휴거되지 않습니다. 휴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 성경 구절이 요한 웨슬레의 신앙의 기반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뵈려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만나 뵀든지, 또 살아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휴거에 참여하든지, 주님을 만나 뵈려면 반드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라는 신학자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내면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너무나 수준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그 성화의 수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있는 수준, 거기에서 너무나 동떨어지고 저하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 났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나뵙지 못한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거룩한 속성이 증가될 수 있을까, 거룩한 성품이 증진될 수 있을까, 난 왜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목사까지 되었으나 성화되지 못하는가, 거룩한 인격, 거룩한 성품, 거룩한 세계관, 거룩한 가치관이 왜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였는가, 그런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찰스 피니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참조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제가 처음 주제로 내세운 그 성화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화 없이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회심을 통과해야 한다고 찰스 존 나일 목사님과 요한 웨슬레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화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화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성화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단추가 끼워지는데, 그것이 회심, 거듭남, 참된 회개, 속죄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스펜너 목사님이나 프랭크 목사님, 이 진덴돌프와 모로비안 교도들의 스승 되시는 분,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적 구원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고 성화락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회개를 하늘 아버지께서 열람하시고 당신에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당신 속에 주입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 참으로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것이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하게 당신은 그 생명이 주어진 다음부터 성화에 있어서 전진되어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동 발생적으로 자랍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람이 없는 것은 죽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은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지 10년, 20년 지났다면 자라 있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닮은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냄새가 풍겨나야 됩니다. 거룩한 가치관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세계관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견해가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이 10년, 20년 지난다면 반드시 성화에 있어서 진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하네슬레, 사수 존 나일, 스펜너 프랑케, 진젠돌프의 주장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의 기독교 선생인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잘한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잘한다. 잘하면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반드시 그는 교회의 원로가 된다. 왜? 큰 형님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큰 형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만 늙은 게 아닙니다. 나이만 늙어서 교회에서 늙단 교인이 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처럼 닮아져 있는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찰스 존 나일 목사님의 외침을 인용합니다. 참된 거듭남이 없었기에 지금 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대부분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화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웨슬레가 거듭나기 전처럼 종교 생활을 답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성경 기록시대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처럼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보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고 매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헌금 내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찰스 존 나일 목사님 말씀하시길, 거듭나면서 성화로 한순간에 건너뛴다는 말은 성경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인들, 당신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 끌어내어서 나중에 쓸만한 고기는 담아가고 서기에 부적합한 고기는 다시 버려버린다 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에 입문하셨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입문하셨습니까? 예,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했습니까? 광야 교회 생활 40년을 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 40년을 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품이 속에 생성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천국에는 어떤 고기가 필요합니까? 속성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려다 놓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그 에덴에 아담과 이브를 관리인으로 두셨습니다.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죄의 유혹을 제안하자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곧바로 죄의 유혹을 수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범죄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제안을 인간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고픈 일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의도한 대로 사는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는 지금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 나중에는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 예비한 감옥입니다. 사탄의 동조자로 사는 생을 중지하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죄의 유혹을 달콤하게 여기고 사탄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런 주장은 구원파와 같은 주장인데, 형제회와 같은 주장인데, 사실 속죄함은 천국 들어가는 표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곧 속죄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속죄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칭히 속죄함, 우리 죄를 잠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속죄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표는 성화입니다. 성화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화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환난전에 데리러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휴거요 공중재림입니다.
이 땅에서 쓸만한 것들을 먼저 거둬들이고 나머지는 이 세상과 함께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란시대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세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그 천국이 곧바로 지옥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파괴되듯이 오늘날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지금 천국도 곧바로 지옥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 세상에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진 인간들을 천국에 데려다 놓는다면 그 천국이 과거의 에덴 동산처럼 며칠도 안 돼서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기가 속죄함, 거듭남, 구원한 천군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기를, 여기 심성이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 이들이 만약에 천국 간다면 나는 그들이 가는 천국에 가지 않으렵니다. 왜? 그 천국이 당신들이 천국에 데려다 놓는 순간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더 악해집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도둑놈들요, 사기꾼의 심성을 가진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변화되지 못한 사기꾼들, 도둑놈들의 심부를 가진 사람들로 득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현대교회 목사들은 천국 간다고 합니다. 교인 되었으면, 집사 되었으면, 장로 되었으면, 권사 되었으면, 목사 되었으면 다 천국 간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탄의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설교입니까?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는 사탄적 설교입니다. 사탄의 정신이 그들의 정신사상에 그런 구원과를 주입시킨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간다는 이런 사상, 이런 관점은 모두 사탄의 정신에 마취되어버린 설교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휴가되지 못합니다. 거짓 휴거론에 속지 마세요. 오늘날 교인들 예수님 오시는 날을 사모한다,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 당신 자신이 저주받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 오신 날 성화되지 못한 인간들은 다 사로잡아 불못에 던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화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은 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성화될 필요 없다, 성화되지 않아도 천국 간다, 휴거된다, 이런 교리를 전파하는 설교자들, 이들은 사탄의 교리를 대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탄적 구원론이 온 기독교를 잠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것을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무엇에 전심 전력을 다합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되는 인간, 성화된 인간이 되기를 밤낮으로 갈고 닦고 전심 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전심 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가 성화의 표준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신자는 자기도 성화에 전심전력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한 의역이 됩니다.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하교스를 합니다. 주님이 완전한 거룩함의 표준이시기에 우리도 하그니 제이 한다입니다. 하그니 제이라는 것은 나를 그 주님의 표준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깨끗함으로 완전히 순결함으로 거기로 서서히 변모시키는 일에 거기에 전력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교서 거룩함에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해 된 형상의 표준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로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를 다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를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늘나라에 나의 지위와 상급과 위치가 결정될 것이며 주님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과 지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반복하여 그의 책에서 증가했습니다. 그의 책 세계약 제17장에서 말하기를 새 언약이 의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구출하여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새 언약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인격, 새 사람을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새 언약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다 놓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소서. 이렇게 날마다 소원해야 합니다. 이 소원을 진심이 될 때, 진심으로 될 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열람하시고 성화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사는 생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사는 생이 줄곧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로마서 8장에 이르게 하십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새 언약, 신약의 설교자, 전도자, 선교사, 목사가 되려면 이 로마서 8장의 경험을 체득해야 된다. 여기 수준에 이런 신앙이 된다. 그는 하나님의 사용도구, 신약의 설교자, 목사, 전도사, 전도자,
기독교 선생이 되려면 그는 반드시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예시된 세 단계의 신앙을 이뤄야 된다, 이래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 말하는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서 7장의 경험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날마다 주께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말씀을 먹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제 마침내 이르게 되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인하여 목사가 되고 설교자 되고 성경교사가 되고 기독교 선생이 되고 선교사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로마서 3장 4장 5장의 칭의, 거듭남, 속죄함, 그 구원의 경험에도 이르지 못한 자가 기독교 선생이 되어 있는 것이 98%입니다. 단 1, 2%의 교회들이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함, 구원의 경험, 은혜의 경험, 이런 거듭남을 경험하고 평생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6장의 과정을 통해서 7장의 나아가야 됩니다. 7장의 경험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8장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8장의 단계를 통과하고 되면 어떻게 되지 압니까?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이 자기 몸에 성취된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습니다. 육체의 행실이 끝났습니다. 범죄하는 생의 수레바퀴가 종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내 삶의 현실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이제 새 생명으로 삽니다. 첫째 아담이 하던 짓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먹혀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죄의 유혹이라도 그에게 제시할지라도 그는 단방에 거절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완전한 성화된 모습, 성화의 모습을 표명하던 그 사탄과 시험을 받을 때 보십시오.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영화, 육신에게 이득되는 것, 모든 유혹을 사탄이 시험하자 단방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완전히 성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화된 모습입니다. 바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것도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신 같이, 순전한 같이, 순결한 같이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성화를 향해서 전심전력 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째 아담이라면 예수님에게 당했던, 예수님이 직면했던 그런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덥석 잡아버립니다. 그 죄의 유혹을 수용해버립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을 덥석 붙들어버립니다. 교회의 자산을 자기 가족들에게 세습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드린 헌금을 전부 자기 육신의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자기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이러니 그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성화에 이르는 진리가 이미 현실화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다. 성화에 이르는 길을 모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성화된 사람은 사탄의 유혹이 무력화되어 버린 수준에 이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현대 기독교를 평가해 보십시오. 현대 교회 안에서 성화에 이르는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까?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 성화되는 비밀, 성화되는 비결, 내가 체험하고 체득한 것을 나눠주노라. 이런 설교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거의 모든 이 시대의 교회는 로마서 3장, 4장, 5장에도 이르지 못한 설교자들이 왕노를 하고 있다. 목사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